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산지로 용감히 첫걸음을 뗍시다. 시작. 믿음의 산지로 용감히 첫걸음을 뗍시다. 항상 새해 초가 되면 이 목회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올 한 해를 또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는 중에 저는 올해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몇 주간 시리즈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한 발을 떼어서 나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이 새해 초반에 함께 좀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길과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아직 우리의 눈과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앞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올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초반 여러분들과 함께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기회를 찾아보니까 보통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앞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데라.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라라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설령 데라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요 정도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깊이 이 데라라는 인물을 묵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기 전까지 저도 데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족보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인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방금 이거 읽었으면 이제 질문들이 좀 생겨나야 되는데 혹시 질문이나 좀 뭔가를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 이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저 한 3가지 놀라운 발견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전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보여줄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고 있게 이미 가고 있게 만드셨다. 아, 이거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둘째,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또 그 가정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던 장소가 바벨론의 유력한 도시였던, 그래서 바벨탑의 실패가 있었던 그 갈대아인이라는 게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백의의 민족, 뭐 흰옷을 입고 다녀서 뭐 배달의 민족, 이거 다 우리를 칭하는 거잖아요.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그 우르에 뭐가 있었냐? 지금도 이라크에 가보면 지구라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걸 이제 보통 바벨탑이라고 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우르, 그 바벨론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에서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바벨탑이 무너진 곳이죠.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두 번째 알게 되죠. 셋째, 그런데 바벨론의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발걸음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멈춰졌어요. 이것도 저는 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에 대해서 전통적인 일반적인 주석과 해석은 이렇게 평가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마 이제 주로 일반적인 데라에 대한 주석과 평가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바벨론의 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이 당시 상당히 발전되고 큰 도시 문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데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장가들어 70세쯤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그의 데라의 장남인 아브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큰 소명을 받은 장남 아브람에 의해 데라의 온 가족이 자기들이 살던 바벨론 땅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우르가 있던 갈대아 민족의 나라 바벨론은 얼마 전에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 높은 탑을 지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결국 언어가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통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드렸던 그 죄악이 관영했던 바벨론이라는 도시 문명에서 데라와 아브람이라는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 갈대아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 강력한 믿음과 소명을 얻었던 그 장남 아브람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그 믿음과 소명이 비교적 약했다는 데 있어요. 장남인 아브람의 관건에 따라 자기들이 살던 도시 우르를 벗어나 떠나긴 했지만 결국 데라는 우르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바벨론 지역의 또 다른 도시인 하란에 멈춰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결국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결별하여 데라를 중심으로 그 남은 가족들은 모두 하란 땅에 정착하였고, 아브람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이게 전통적으로 데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중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받긴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을 받았지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 데라를 중간에 멈춘 믿음의 실패자, 예, 중간에 멈춘 믿음의 실패자로 종종 전통구역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인간적인 걱정, 또 오랜 도시 문명에서의 익숙한 삶이 발목을 잡아서 그도 그 소명을 알고 난 다음에 고향을 호기롭게 떠나긴 하였지만 결국 바벨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우루와 좀 환경이 비슷한 하란이라는 땅에 타협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미완성의 인물로 평가되는 게 전통적인 데라에 대한 해석. 저도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라를 깊이 묵상했더니 뭐 이런 데라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몇 안 되는 구절이지만 11장의 이 몇 구절들을 꼼꼼히 보니까 꼼꼼히 읽고 따져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데라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데라라는 인물에 집중하면 뭐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뭐 결국 신앙은 완주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아가겠는데 저희는 뭐 그 데라라는 인물을 넘어서는 그 데라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좀 이 데라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좀 한번 살펴보죠. 그런 마음과 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나누기 전에 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기에 앞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묵상하면서 나눌 은혜의 포인트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오늘 원 포인트인데 그건 이겁니다. 그게 뭐냐? 예. 인간은 멈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인간은 멈출지 몰라요. 인간은 잠깐 중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끝에는 나도 멈출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쭉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한 걸음 시작을 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내보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땅에 이름을 내고 중심이 되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도시 문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문명의 정점인 바벨탑이 그러나 결국 무너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무너진 바벨탑으로 상징되었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열심을 멈춰 세우지는 못하였다 라고 하는 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바벨탑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사람, 그 한 가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31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주어는 데라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도시인 우르를 떠나 자기들이 터잡고 있던 그 도시 우르를 떠나 저 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에 대한 어떤 자세한 구체적인 동기나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떼었던 첫 발걸음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남의 얘기라고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 근데 당대 문명의 최고의 중심지를 떠나 그곳이 어떤 데인지도 알 수 없는 오지를 향해 가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죠. 또는 굉장히 아주 소수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좋아하죠. 그렇게 막 소망하면서 보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왜? 그거 너무 좋은데 맨날 TV만 틀면 그거 보시는데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왜? 중심지를 그렇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는 그럼에도 그 발걸음을 떼어 중심지에서 자기의 삶을 옮겨냈던 인물이, 그리고 그의 육신적 영적인 핏줄을 타고 데라의 육신과 영적인 핏줄을 타고 그의 아들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기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의 시초로 여겨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데라가 없다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아브람도. 데라가 없다면 아브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이 미처 꿈꾸지 못했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첫 발걸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고대 중동의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 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바벨론의 문명을 주도했던 도시, 핵심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르라고 하는 데가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남부의 테렐 무카야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192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이제 막 고고학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됐던 이 우르의 고고학적 유물을 보면, 여러분 이거 사진에 보면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제 지구라트, 저게 우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막 이제 옛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뭐 바벨론의 피라미드, 뭐 지구라트뿐만 아니라 저기 재단인데, 또 뭐 배수 시설, 학교, 거대한 도서관, 무덤, 뭐 아주 세밀한 세공 기술을 갖춘 그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도시 국가가 여기서 이렇게 막 발견되는 거고, 저게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발견으로 상상도를 했더니 저런 모습의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우르가 저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유물들을 토대로 만든 상상도가 저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르라는 도시가 그냥 어떤 일반 작은 도시가 아니라 고대 바벨론과 거길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메르 문명의 굉장한 중심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인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우르에 산다는 건 풍요와 특권 그리고 명예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이 바벨론에서 뭔가 좀 잘 나가고 싶다면 그 사람은 이 우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뭐 요즘이라고 다를까요? 요즘이라고 다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진입하려고 무던히 애쓰죠. 다른 지역 부동산 다 떨어져도 서울만은 오르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도 서울에 그렇게 목매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느 도시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살게 하시고,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대한민국의 서울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뭐 어디 제3세계 동남아나 아프리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골로 우리 자녀들 보내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자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행세하고 여기서 나의 삶과 지위를 쌓아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 내가 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상식이었는데, 반면에 이 우르라는 땅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내 삶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향하고 있다, 낙오와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다. 쉬운 말로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이로부터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이 우르에 자기의 뿌리를 박아 내리려고 하는 게 이 바벨론 문명이 지배했던 당대의 논리와 법칙이다. 이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는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아주 이게 진리야, 당연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거부했던, 용감히 한 걸음을 뗐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까닭을 우리가 뭐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가 그런 첫 발걸음을 떼었던 그 걸음이 결국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어져 내려간 것은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이 거대한 바벨론 세계와 결별을 결단한 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성경학자들,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진 여정의 첫 출발을 보통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데라가, 그렇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론의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바꾼 인생사의 진로 위에서, 물론 그 아버지랑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만 이완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특별히 거기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층 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평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후 자리를 털고 일어난 하란은 부친 데라의 꿈이 바쁘게 달려온 길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땅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휴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느새 본래의 목적을 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하란이라는 땅에 다시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주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서셔서 자기의 역사의 길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 자기도 편해지고 망각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일깨움을 받은 감격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데라는 가나안이 목표였지만 그것으로 가지는 못하고 하란 땅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거기에서 뼈를 묻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 데라가 꿈꾸었던 걸음의 완성이라는 차원에 보자면 결국 우리 앞서 평가했던 것처럼 데라는 중도에 포기한, 완주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가던 길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만 것 같은 상황이 된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너무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데라 그렇게 너 쉽게 비난 못할걸? 너 네가 데라를 욕한다고? 네가 데라를 비난한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라고 남의 인생사라고 막 평가하고 정죄할 게 아니다. 예. 그걸 나의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보면, 여러분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이 쉽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데라라는 인물을 얕고 아주 쉽게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유, 그래 중간에 멈출 바야 시작을 하지 말지 라고 하는 세상의 비아냥을 우리가 그를 향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도 그렇게 자기가 가다가 끝을 보지 못할 걸 염려하여, 그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을 염려하여 그는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 대라는 출발이라 되어 있지. 예.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든 어떤 믿음의 일이든 아니면 나의 직장이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든 뭐 목표든 그것든 간에 주어진 도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에 첫 발걸음에 용기 내지 못하는 우르의 경계선 밖을 향한 발걸음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라를 보면서 손가락질은 할지언정 언제까지나 자기가 설정한 그 울타리 밖으로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 자기 스스로 바벨론 우르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들을 쉽게 비웃고 정죄하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모습들을 막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죠. 너가 그렇게 정죄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막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막 주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데라는 결국 한 발을 뗐다. 데라는 그래도 한 발을 떼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가 끝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결국 그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에 상당한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라의 그 첫 발걸음은 다시 평가받아 마땅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우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들어주려는 곳으로 가려는 그것이 모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꿈의 정체입니다. 믿음은 이 꿈이 헛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게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시면 용감하게 이 영역에서 한 발 뛰어나가 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꿈입니다. 믿는 자들의 비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열정으로 채우고 내일을 희망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하란에서 멈추고 만다고 해도 이를 두고 좌절과 실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는 다시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한국 역사의 한 예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한말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평양 근처에서 상인으로 성공하여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 우르라고 치면 어딜까요? 한양 아니에요. 평양이에요. 평양. 이 당시는 평양이 그 당시 세상의 기준에 아주 번화하고 번영한 도시인 조선의 평양에서 성공한, 그래서 이분도 우르의 청점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야, 내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는가, 깨닫게. 그러면서 자기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인 평양에서 떠나 성공과 안락함을 버리고, 즉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르를 버리고 그 북한의 먼 지방 평안도 정주시에 오산학교를 세워요. 오산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일으킬 인재를 기르는 광야의 길을.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산학교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가져다 바친 이승원 선생님은 결국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작 본인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0년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멈춘 대라처럼 광복이라는 목표 직전에 뭔가 멈춘. 그러나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조만식, 주기철, 함석헌, 그분들이 또 다른 이 땅의 아브라함과 같은 다음 세대가 되어 같은 신앙, 그리고 독립의 일꾼들이 되어 한국의 신앙과 독립을 이끄는 역사의 주체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얘기 있어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데라가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시작도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이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교육의 씨앗을 심은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 하란에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그 한 걸음을 통해 반드시 다음 세대의 가나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다 떼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도전해 봅시다. 내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이뤄주시니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시작. 내 당대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주시니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데라를 묵상하며 주셨던 어떤 큰 울림과 은혜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인간 데라의 훌륭함에만 좀 집중하면 안 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데라의 부족함, 그 데라의 멈춤마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무대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어떤 논란 없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데라라는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데라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갈 꿈을 품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안에 놓였던 인물인가 동시에 그가 끝까지 다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또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미완성에 의해 좌절되지 않음을 또 증명해내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여정은 실패한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가심, 열심,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게 더 온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이 데라라고 하는 이 문제적 인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데라를 통해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시작을 하였지만 결국 하란에서 멈춘 인간의 꿈,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이 그 아들 아브람과 함께 품었던 그 꿈, 최종 도착지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란에서 생을 마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중도 포기죠. 그런데
성경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란이라는 땅의 멈춤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런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라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대라는 결국 그의 꿈의 걸음에 의심하며 자기 익숙한 하란이라는 도시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인간의 멈춤에 의해 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세대가 다 이루지 못한 자리에 다음 세대를 부르셔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부르심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르, 곧 바벨론 문명의 중심은 인간의 성공과 권력, 그리고 아까 지구라트 보셨죠?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택하지 않으시고 변두리, 그 당시 변두리처럼 보이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을 택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중심 논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 약한 자, 그 순례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베라의 첫 발걸음은 어떤 위대한 영웅담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 전환을 위한 첫 움직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있었으나 완성하지 못했고, 꿈은 있었으나 끝까지 가지 못한 자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영역이든 가정이든 직장과 사업이든 관계의 문제든 도대체 이 모든 일들과 문제가 언제나 회복되려나?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언제나 성장하려나? 한숨이 쉬어질 때, 그때 그러나 이 대라를 통해 성경과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끝을 보십시다. 우리 저만 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끝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끝을 보십시다. 아멘. 저 하안교회와의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끝을 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끝을 보실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 끝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불려지는 찬양 중에 제목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가사거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예. 이 찬양이 막 저의 마음을 막 후벼파는 거예요. 야, 조금 늦어도 좀 기다려주겠니? 좀 더딘 듯해도 나 끝까지 좀 믿어주겠니? 지금 좀 멈춰있는 듯하지만 끝까지 나랑 한번 가볼래? 하나님이 막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가 머문 그 하라는 좌절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 당대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애쓰지만, 예. 그렇게 또 믿지만, 예. 마치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룬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꿈꾸었던 성전의 건축을 그 아들 세대인 솔로몬이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뭐 데라의 첫걸음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대를 이어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첫 걸음을 멈추지 않고 비전을 품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과 이 목표를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비전, 목표를 품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여러분 내딛으십시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음달지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한번 내딛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 귀한 역사를 시작하실 그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데라와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한 발짝이라도 내딛으며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